챕터 1. 믿음. 보이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길. 바른 선택이 축복을 가져온다. 신명기 11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호수아 8장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축복의 땅, 곧 기회의 땅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 아니면 저주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선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이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은혜가 주어졌다고 해서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앞에서 계속 순종할지 아니면 불순종과 탐욕을 따라갈지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택은 하고 싶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붙드는 결단입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바른 선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강력한 신앙의 도전 중 하나는 어떻게 축복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 불리는 A.W. 토저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그리고 기꺼이 붙들린 사람은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그가 내린 선택은 어떤 것이든지 바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주어질 축복은 바로 당신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중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삶은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 중 무엇을 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른 선택이 축복을 가져온다. 어제 우리가 올랐던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과 바른 선택. 제가 10여 년 전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바른 선택은 마치 우리들이 축복으로 가는데 암구호와 같다. 우리 여자분들은 암구호를 잘 모를 수도 있겠어요. 군대에 가서 사람들이 딱 모르는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혹은 어디를 통과해야 될 때 암호처럼 구호를 대죠. 축복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바른 선택. 마치 축복은 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암구호가 있어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5번 이혼을 한 여인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었나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5명과 이혼을 하는 동안 모두 배우자의 성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한두 번 남편의 배우자의 성격이 나빠서 이혼했습니다 라면 모르지만 5번씩이나 배우자의 성격이 나쁘다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인생의 중요한 결혼에 있어서 5번 이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바른 선택을 했는가? 만일 이 문제를 상대방에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찾았더라면 이 여인의 삶이 조금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그러니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바른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바른 선택 가운데서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축복의 땅, 곧 기회의 땅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축복의 암구호, 바른 선택이 뭐냐면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당연하게 쉽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두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순종한 사람도 있지만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사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성경의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흥미롭습니다. 땅을 분배받았을 뿐이지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했지만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의 문명과 가나안의 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이어가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이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죠?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저주가 돼요.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인데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저주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차지한 성 여리고성을 우리가 잘 압니다. 참 흥미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합니다. 바로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간이 탈취해서 숨겨놓은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바른 선택이 축복을 가져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나의 축복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저주를 경험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이 선행적 은총, 우리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행 은총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린 문제예요. 우리들이 바른 선택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던 고난을 경험해야 했던 그 모든 일들에는 혹시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의지가 있지는 않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 저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저는 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선택을 하는 것에 의해서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우리의 은혜가 끝날 수도 있다.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끝나는 사람이 있다. 선택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선택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만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들이 해야만 되는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에 해야만 되는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온다. 너희들의 인생에 올바른 선택을 하면 너희들이 그 올바른 선택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때가 온다. 그 누릴 수 있는 때는 축복의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먼저 누리려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 해야만 되는 일을 살아가야 되는 힘겨운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힘겨운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된 시간이 되는 것. 제가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누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누림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야 되는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되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내 삶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궤도에 올라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마지막 문단에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바른 선택을 합니다. 이건 우리들이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말씀의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어젠가요? 그젠가 제가 박연폭포로 가는 길에 이 절벽 사이에 그 절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선택을 올바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며 선택을 하느냐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들 책에 A.W. 토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그리고 기꺼이 붙들린 사람은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그가 내린 선택은 어떤 것이든지 바르다. 갈멘살 이야기를 할 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먼저 제단을 수축했다. 제단을 수축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이건 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 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삶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선택을 하십시오. 그 선택은 필연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엔 결정이 돌아와 그대를 만들 것입니다. 멋진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그대가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엔 결정이 돌아와 그대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른 선택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바로 이 신앙의 기본에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리는 결정들, 결단들이 복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선택이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들의 삶의 고통이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 아닌지, 또 우리들이 내려야 되는 결단들이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선택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